오늘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두뇌 영성 수련원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 예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면 가정폭력을 보고 자라나거나 또는 그 가정폭력의 피해를 직접 입은 그러한 자녀의 70% 정도가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또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아이들 중에서 약 45%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일반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다 하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절대로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살지 않겠다, 이렇게 아무리 다짐을 해도 학습되어진 환경과 또 잠재의식이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 또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아들, 또 나중에는 우물 때문에 생긴 싸움에서 언제나 이 생명과 같은 우물을 상대방에게 양보할 줄 아는 그런 평화주의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성품과 신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만을 물려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도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아들 이삭에게 대물림되었던 아브라함의 약점은 비겁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크게 봉변을 당할 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그 땅에서 지내다가 아내를 뺏길 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프랑스 말에 데자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본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처음 본 것을 이미 본 것처럼 느끼거나 또는 최초의 경험인데 이미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느끼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처음 방문한 곳인데 마치 언젠가 와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시죠? 또 처음 경험하는 일인데 언젠가 이 일을 내가 경험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데자뷰라고 일컫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25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갔던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흉년을 만나서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죽지 않으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일 때문에 이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끌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영영 그의 아내를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내를 바로의 궁궐로 들여보내 놓고는 이것 때문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내의 몸값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쓰라린 경험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는데도 아브라함은 얼마 후에 그랄 땅에 머물면서 이때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 앞에서 그는 아내를 또 한 번 누이라고 속였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은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러한 고유명사가 아니고 당시 그랄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을 통칭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마치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컫는 아브라함 때에 나오는 본문에도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나오고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나오는 것이죠. 같은 왕이 아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올라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가 그랄 땅에서 또 한 번 아내를 빼앗기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아내를 다시 되돌려 보내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재하여 주시는 일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또 여기에서 그 아내를 영영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 때문에 또 재물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14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왕들에게로 보내고 두 번이나 모두 대가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를 팔아넘겨서 재물을 얻게 된 셈이었습니다. 마치 데자뷰와 같이 똑같은 일이 그의 아들 이삭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땅 그랄에서 같은 흉년을 만나게 되어서 그가 같은 일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이삭에게 미리 경고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의 일을 생각하신 것이었습니다. 멋대로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들어갔고 거기서 곤욕을 치른 이 아브라함이 겪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에게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삭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강한 파급력을 미치는 것은 지난주와 그 전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처해 있는 교육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일 강하게 그들을 파급력 있게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내리는 여러 가지 결정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내리는 여러 가지 판단들, 우리가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 두 번이나 넘어지게 만들었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이 영향을 미쳤던 이 비겁함, 아버지에게서부터 아들에게로 물려진 이 비겁함의 원인,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7절에 한 번 등장하고 9절에 한 번 등장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가 그 아내, 그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삭은 자기가 그 일 때문에 죽게 될 것이 진실로 두려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철도국에서 일하는 직원이 실수로 냉동차 안에 갇히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좀 제발 열어달라고 두드렸지만 근처에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직원은 절망한 채 주저앉아서 그리고 공포에 떨면서 그 냉동차 벽에 자기의 심경과 신체에 일어나는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은 이런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진다. 온몸이 싸늘해진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 몸이 점점 얼어붙는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시간이 얼마쯤 흘러서 다른 직원이 그 문을 열게 되었을 때 쪼그려 앉아서 죽어있는 그 동료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냉동차가 고장난 냉동차였다는 것이죠. 냉동차 안에 갇혀서 보통 바깥의 기온과 그 안의 기온이 다르지 않은 그 냉동차 안에 갇힌 지 불과 7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공포는 이처럼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개들이 우리를 향하여 짖게 되죠. 그런데 이 개들이 짖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개는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를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까? 아무리 안 무서운 척을 해도 계속해서 그 개가 우리에게 덤벼들면서 짖는 이유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 사람의 몸에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의 독특한 냄새를 맡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장수가 이 개 앞에 탁 나타났을 때 여러분, 이 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아시죠? 저도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이 개장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납게 짖던 개가요, 개장수가 탁 대문 앞에 들어오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당하던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꼬리를 내리고 낑낑대면서 저 마룻바닥 밑으로 숨어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개장수들에게는 3가지가 분명합니다. 첫째, 저 개를 내가 오늘 데려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분명하고, 두 번째, 그 이전에 그러한 개들을 제압해본 충분한 경험이 있으며, 세 번째,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들에게는 개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냄새를 잘 맡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7절과 8절의 연결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라.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하는 말씀을 7절에서 마치고는 8절에 바로 뒤에 이어서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굶주린 마귀가 찾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염려, 곧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한 번 더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을 가지게 된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책임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들이 남편으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을 몰랐던 바가 아닙니다. 아내를 지키고 그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히 남편으로서 가지는 책임이요 직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몰라서 이런 실수와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들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누이라고 속이고 그들을 바로의 궁궐로, 아비멜렉의 궁궐로 그들을 떠나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혼식에서 여러분, 우리는 서약합니다. 내가 남편을, 아내를 맞아서 내가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요할 때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이 사람이 나의 아내요 나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죠. 서약이라는 것은 책임 있게 본인이 한 그 서약에 대해서 행동하겠다는 다짐인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러한 다짐도 두려움 앞에서는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불꽃이 튀는 사랑, 뜨거운 사랑, 사람의 체온을 2도 정도 올려주는 이러한 아주 뜨거운 사랑이 약 3년 동안만 지속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무엇이 두려움을 물리쳐주는 강력하고 온전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과 같이 강력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아멘. 여러분, 사랑은 죽음이 가지는 것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고통도 그 죽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셨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죽음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던 두려움을 내쫓아주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을 기억하시지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와 존경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꼭꼭 숨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두려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면하게 되면서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는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당돌하게도 빌라도 앞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그분을 장례하려고 한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준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시지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따라 죽을 것이 두려워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3번씩이나 그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성령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담대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할 때에도 그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순교에까지 임하도록 주님의 이 충만한 사랑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용기와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을 이겨내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랑 안에서 우리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은 도저히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견고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사랑,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사랑,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해야 하는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사랑이 아니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한없는 사랑,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비로소 그때의 진정한 사랑으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부부가 사랑하는 기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결혼식에서 무수하게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부부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둘이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야만 남편과 아내가 비로소 단단하게 그 사랑으로 결속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결혼식장에서 기도를 맡게 되면 언제나 제가 하는 기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는 사랑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 모두에게 사랑과 행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서 기대하는 충만한 사랑이 다 말라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진정한 사랑과 용납은 당신께로부터 온다는 진리를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임하는 이 사랑이 대물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위로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고 서로를 용납하게 하고 모든 일에서부터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는 힘의 근원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물려주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위에서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9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큰 죄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큰 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